먼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에 비친 전도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요, 또 그 조언을 또 사실처럼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또 책에서 나온 말들을 정말 그것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의지해서 막 그것만을 쫓아가서 그것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한되고 한계 있는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반대로 하나님 말을, 그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생각을 사단은 혼미하게 하고요, 또 염려와 근심과 또 다른 생각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공격하고, 특히 예배 시간에도 공격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신앙들을 다 버리고 믿음을 우리 안에 각인하는, 복음을 우리 안에 각인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시간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시간을 특히 우리의 아침 시간, 새벽 시간과 잠자는 밤 시간에 이 시간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속에 시작하고요, 그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도록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6절을 보니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이게 잠을 잘 때를 말하죠,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기서 읊조린다는 것은 또한 암송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묵상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새벽의 시간과 또 주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밤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면 시편 1편의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정말 그것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응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이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학업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직업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 응답을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과 또 뿌리 내려진 것과 체질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좌우돼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붙잡힌 사람도 많고요, 세상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덕평에 학교를 가면서 덕평 IC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덕평 IC를 나오자마자 톨게이트 나오면 곧바로 이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해서 이제 렘넌트 신학교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톨게이트 나와서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있고 앞에 차들이 없어서 빨리 받으면 제가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엑셀레이터 좀 밟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3차, 제가 1차로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3차로의 하얀색 벤츠가 갑자기 2차로 오더니 갑자기 거기서 제 앞에서 유턴을 갑자기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만 밟았으면 완전히 쾅 부딪혀요. 그때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딱 밟아서 제 차는 멈추고 그 차는 이제 앞을 유유히 지나가서 유턴해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게 말이 나오는데, 미친, 근데 욕은 아닙니다. 욕은 아닌데 미친 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친 놈, 사고 날 뻔했다 이렇게.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좀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게 사고가 났으면 몸이 다칠 수도 있고, 차도 고치는데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학교에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데 막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고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나야 되는데,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구나.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을 각인해야 되겠구나, 복음만이 내 안에 담겨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의 답을 갖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 축복의 시간을 날마다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응답의 시간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시간이고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중심으로 바뀌는 그 응답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배경과 보좌의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에 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서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응답받는 그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단에 서든지 그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정말 믿음으로 화합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답과 은혜와 힘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앞에 여러분이 부모님을 볼 때 그 자녀들이 정말 예배자구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전도자구나라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부모로, 또 전도하는 또한 부모로,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권력자를 의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바뀔수록 정치를 보면 많은 문제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 되신 그 그리스도께 피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응답받는 최고의 전도자로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방의 빛으로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 시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그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죄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상태는 생명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 대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떠나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종된, 사단의 노예로서, 사단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근본 문제고 원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인 불신자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섰더라.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또한 죄 해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과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의 일을, 사단의 일을 모두 멸하셨으며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신분이 영원히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6살 때까지 부산에 살다가 7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서울로 상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뭐 유치원 제도가 이런 것들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이제 집 주변에 뭐 갈 만한 데가 없어서 부모님이 저를 이제 멀리 좀 떨어진 버스 정류장으로 7, 8정거장인지 9정거장인지 하여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그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이제 믿는 분이죠. 좀 믿는 분이 하시는 그런 유치원을 보내셨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스쿨버스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부모님이 저를 이제 버스에 태워가지고 제 여동생과 저를 같이 손을 잡고 여기서 타면 돼. 그래서 여기서 내리면 돼. 그래서 몇 번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저와 여동생을 성경으로 그 유치원을 보낸 겁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도록. 그래서 그 당시엔 또 뭐 버스 안내하시는 분, 안내하는 아가씨도 있었던 때였거든요. 제일 마지막 때. 그래서 그때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집중했습니다. 언제서 타야 되고 어디서 내야 될지 항상 버스 번호를 보고 항상 집중하고 탔는데, 왜 그러냐면 전혀 어렸으니까 좀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마치고 유치를 마치고 이제 똑같이 탔습니다. 똑같이 원래 타던 버스 번호를 확인하고 타고 가는데, 원래 직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버스가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좌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 이 버스 번호도 확인하고 그런데 직진을 하지 않고 좌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새로운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이게 지나다 보니까 한참 좀 지나서 한 몇 정거장 지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모르니까 그냥 동생과 내렸습니다. 딱 내렸는데 전혀 모르는 동네, 전혀 생소한 동네에 오니까 불안해하고 있죠. 아, 부모님을 잃어버렸다.
고아가 되고 미아가 돼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울게 됐습니다. 어떻게 울는데 제 옆에 있는 여동생이 오빠 울지 마, 괜찮아, 오빠 울지 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걔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제가 울고 있으니까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그 아주머니가 제가 울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집을 이렇게 잃어버렸다 이러니까 저를 손을 잡고 다행히 뭐 인신매매나 그런 데 간 게 아니라 다행히 어느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 사무실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부모님이 거기가 금남교회 그 사무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무실에서 가서 그때 제가 다행히도 그 집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몰랐으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 못 만나고 어딘가 다른 데 있었을 텐데 집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한참 만에 연락이 돼서 한참 만에 이제 아버지가 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딱 교회 사무실을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 순간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딱 그때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마 달려가서 안겼는지 몰랐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불쌍했는지 브라보콘을 사줘가지고 브라보콘을 정말 맛있게, 그래서 일생에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 중 하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한 몇 시간 동안 한 부모님과 헤어져 있는 그 시간이었는데도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와 고통과 그런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 신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자격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족속, 종족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요, 여기서는 그라는 것은 멜기세덱 왕을 말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권으로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그것을 믿을 때 또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방에 비친 이 전도자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강건하여 주도록 올바로 서서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워진 우리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새로워진 우리 심령, 우리 마음과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정말 의와 진리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그것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에 있는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노화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새 힘을 얻게 되고 더욱더 강건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속에 들어갈 때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대는요,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악 속으로 모든 사람을 이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크게 부를 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하기에 합당한 그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기도할 내용은 17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은 무슨 말을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항상 마음에 인정되고 고백되면서 능력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고백할 때 이미 주님이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주로 인정하여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것은 마음속에 없는데 계시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능력의 주인으로 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완전히 인도하심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인정하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의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때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이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발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항상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는 오늘 17절 하반부와 1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발견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것에 세워져 있다면 그 세상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그 응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뿌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세워지면요, 우리 안에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공고,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가 있죠. 기근과 적신, 여기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말합니다. 또 우리 생명의 위험과 칼과 같은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처럼 보이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도록 그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그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또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네 번째는 19절에 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비, 길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발견되고 고백이 나옵니다. 아, 내가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너무나 측량할 수 없이 너무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은혜를 받은 그 축복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이 다섯 번째로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풍성하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제가 대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 그래도 그 생각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더 응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빌립보서 2장에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응답으로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분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단의 활동을 바로 보면서 하나의 지체가 된 한 모험이 되는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 마음이 한 군데로 모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모이고 기도하고 구역 모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지교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와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고 증거하는 강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고요, 교회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 때문에 왔습니다. 강단의 위기는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선포하지 않은 데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단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과 예수 증거의 이 복음이 항상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만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서 지역과 세상의 세계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불신자 중에 제자를 찾고 세워서 곳곳에 도피성 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 제자 사역과 또 지교회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회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민족 사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을 우리가 붙잡은 응답대로 현장에서 그 응답의 모델로 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교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곳곳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그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성경적 치유 운동으로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육신과 마음과 정신에 고통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어린아이들부터 많은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전파되고요,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복음으로 살리도록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묵상 운동을 통하여서,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죽게 인도하는 그 응답의 모델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네 번째로 중직자와 엘리트와 성공자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오바다 같은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엘리트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중요한 또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하기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확실하게 세우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도자의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동력자로서 세계의 복음의 응답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후대를 복음으로 세워서 영적 서밋으로 또 문화와 기능의 서밋으로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서 후대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후대를 놓치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주일학교가 절반 교회 넘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절반의 교회는 미래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후대의 복음화로 후대를 살리는 데 방향을 또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00명의 전문 지도자를 후대로 통해서 세우고요. TCK들 이미 와 있는 다민족 후대들을 살릴 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신학교 사역과 많은 사역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차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하기를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후대를 살릴 그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에 비친 전도자로서 참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을 붙잡고 오직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